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과 왕조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후 예언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이 말씀,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듣게 되는 정죄의 말씀입니다. 예후 예언자는 그 정죄의 말씀 후에 심판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 모두를 죽게 하겠다. 그 시신을 개와 새들이 먹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예언은 바하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24년을 다스리다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수도에 남아 대신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병거 부대장이었던 시므리가 엘라와 그 가문에 딸린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죽음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죽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모반을 인정하셨듯이 바하사의 모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똑같이 그릇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바하사는 예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통치 2년 만에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 또한 통치 2년 만에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국이 무너졌고 바하사의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무너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의 통치는 7일 천하로 끝납니다. 군사령관 오므리가 군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고 오므리의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쉽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백성 중 일부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세워 그와 몇 년에 걸쳐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끝내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한 이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디르사와 사마리아 모두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사마리아가 산 위에 위치해 수비하기가 디르사보다 좋았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에서 6년을 더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26절 말씀. 오므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다른 왕들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31절 말씀. 여로보암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아합은 그 이상으로 악했다는 말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곧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 외교적 안정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도 함께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아합 이후에도 좀 더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기에 멸망이 예정된 왕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존재했지만 들어서는 왕조마다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모반과 내전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왕조마다 무너짐을 반복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일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인 34절은 좀 뜬금없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아합의 통치 시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언과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성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는 달라도 우리도 아방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눈앞에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현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 우리 삶에는 분명 그런 때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한 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덕적 우주는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때때로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퇴보하고 오늘과 내일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왕조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께서 소망을 걸었던 이가 그릇된 길을 가서 그에게 직접 심판을 선고해야만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도 무너지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품으셨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과 평화,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의 세계를 먼저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